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우리는 읽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그리고 뒤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이제 좋은 말 나올 때까지 건너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로 알려져 있는 우리 포도원의 비유도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들, 소작농들이 종들을 죽이고 더 많이 보냈는데 또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서 상속분을 차지하자. 그랬을 때 주인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참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하고 계시죠. 여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3번 한 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3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그 윗세대들, 우리 저희 아버지 세대들 그쪽에서도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쑥스럽고 또 닭살 돋는다고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한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 미국 닮아가지고 뭐 하려고. 또 반지 끼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가 반지를 안 끼면 결혼한지 모르나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제가 결혼 30주년이어서 한 몇 개월 여기 끼고 다녔는데 강대상 오를 때는 또 빼고 올라왔어요. 끝나고 다시 끼우고 또 잊어버리고 불편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꼭 반지를 껴야지만 내가 결혼한 남자니까 나한테 접근하지 마시오. 반지를 확인해야지만 다른 외간 여자한테 눈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윗세대, 우리 세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낯설어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양적인 장유 질서에 길들여진 충신, 충성, 효 이런 것들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또 힘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족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가문의 왕족이었거든요.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3번이나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가지 자르는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북 돋아주지도 아니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고 구름에게 명하여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남은 날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생일 카드에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 당신밖에 없어. 영원까지 사랑할 거요.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셨다가 아내가 그것을 냉장고에다가 붙여뒀는데 저 없는 사이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애쓴다. 애쓴다. 사위가 애쓴다. 그렇게 말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애써도 좋다. 나는 애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사 가는 날 버리고 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안전 투자로
남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시대이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이 그렇게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도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못했거든.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기의 포도원을 조성하는 주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뒤쪽에 7절에 보시면 이제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누군지 7절 말씀 잠깐 넘겨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선지자가 착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포도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집 안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어제 결혼식 주례받은 우리 목사님, 주례하신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내에 대해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다. 가정의 이 포도원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여기 보시면 유다 사람, 유대인이다. 전혀 지금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뉴스를 보시면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두둔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하마스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자 지구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쪽을 다 균형 잡게 봐야지 무슨 누구는 나쁜 놈이고 누구는 무조건 절대 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날카롭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74년도에 그렇게 지구상에서 없던 나라인데 덜컥 달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틴 마을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 수십만 명을 다 추방하고 거기다가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래서 집단 농장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막대하게 끼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1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포도원에 기울인 그 정성과 수고, 좋은 장소를 택하여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조성하십니다. 평지에다가 조정하지 않아요. 평지에다가 우리 가정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지에다가 두시 아니하시고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기름진 산, 지극히 기름진 산. 무슨 뜻입니까? 심히 기름진 산, 남쪽으로 경사진 땅에 태양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평지보다 각도를 딱 높여가지고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지극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조성하면 이 평지에서 받는 햇빛의 양의 2배 가까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 포도나무마다 다 받는 거죠. 이렇게 평지에 있으면 밑에 부분은 앞나무에 가려서 햇빛을 못 받거든요. 30%가 햇빛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땅에서는 온 포도나무마다 전체가 다 포도를 100% 다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늘진 곳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나무에 가려져서 내 발등이 시린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좀 불편합니다. 왜? 평지에다가 조성하면 트랙터 갈고 다니기도 쉽고, 집 나르기도 쉽고, 대로변에서 차 세워놓고 물건 옮기기도 쉽고, 따서 싣고 가기도 좋고. 그런데 산 기슭에다가 조성했으니 불편하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원망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인데 위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포도원 조성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친히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하고 계시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짐승이나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하도록 망대까지 세워주고,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애정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망대까지 세우시는, 그리고 술틀을 파서 포도 딸 준비까지 하는, 마치신 아주 완전한 그런 하나님. 얼마나 이게 감사했으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편 80편 8절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우리 한번 잠깐 자막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래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내 경유지라고, 내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내 땅은 이 지상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고백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상의 사랑을 쏟으셨죠. 모든 은혜를 더하시고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4절 우리 오늘 본 말씀 함께 앞쪽만 잠깐 보실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아멘. 하나님 조금만 여기서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걸요.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이 일을 행하다 보면 딱 5만 원이 비거든요. 딱 5만 원이 비어요. 하나님 요거까지 딱 채워주시면 이거 아주 완벽할 텐데, 이래놓고 지나면 조금 빈 그 부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렇게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서운해하지 말아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투병을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좋은 포도가 당연히 맺힐 거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수종도 좋고 그 다음에 지극히 기름진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옮겨 심었으니, 그리고 울타리를 하시고 술틀을 설치하시고 망대까지 세우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족속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끝부분에 들포도, 그 다음에 4절에도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 들포도에 대해서 2번이나 말하겠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2절 말씀 4절 후반부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왜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쏟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역정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교회만 우리 교회냐, 그런 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그러면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쉽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불편한 소리를 자녀들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완악한 소리를 해대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어려우면 다 우리가 헤쳐나가고 당신은 손만 거기다 올려서 영광만 받으시려고 하지 하는 생각들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포도,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들포도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분 나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야생에서 나는 노지에서 자라서 약간 못났지만 비가림 포도처럼 실하지는 않지만 언제부턴가 여기 포천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 비가림 포도라고 이렇게 상자에다 써서 이렇게 이 매대에다가 파는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봤는데 그게 이제 상품명이 됐더라고요. 아예. 그래가지고 비가림 포도 해가지고 하우스는 아니지만 비를 가리는 정도로 해가지고 포도를 그렇게 생산해서 보통 값보다 한 10% 20%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포도, 운악산 포도. 아마 제가 다 말했는데 그렇게 다니시면 그 비가림 포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실하지 않지만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약도 안 쳐서 인간의 간섭도 받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좀 껍질은 좀 딱딱하지만 과즙은 풍성한, 벌레도 먹고 오가던 새나 짐승이 허기를 달래는 아주 낭만적인 포도죠. 들포도. 풋풋하고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의 들포도라고 하는 그 말 개념을 모르면 우리 이 땅에서의 들포도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고 떫은 정도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원어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썩은 포도, 악취나는 포도, 냄새나는 포도, 역하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포도, 좋은 포도는 커녕 고약한 냄새가 나는 형편없는 그런 포도를 들포도라고 하지 약간 시고 떫은 정도를 들포도라고 하지 않아요. 지나면서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인데 뭐 하나님 조금 약간 찌그러지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화내십니까? 요즘 어제 뉴스 보셨죠? 못난이 사과가 이제 정식 상품으로 등록되어서 백화점에서도 약간 찌그러진 거 이것을 원가에 거의 한 20-30% 할인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사게끔 팔게끔 정식, 그게 원래는 상품성이 없어서 다 버려야 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끓여 먹어야 했던 그런 과일들인데 그런 못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약간 파인 사과가 당도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약간 못났지만 과일로서는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시대가 그렇게 인정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점점 기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위기가 닥치면 점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주 동글동글하고 뭐 색깔도 선명하고 상품 가치성이 높은 그런 과일들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그런 못난이 사과가 점점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 길을 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주님에게 완악하게 대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말씀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서 눈먼 것 가져왔습니까? 저는 것 가져왔나요? 흠 있는 것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는 그런 들포도가 아니라 충격이었다는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닌, 포도나무는 전적으로 그 열매가 가치로 인정받아야 되는 식물입니다. 온 지구촌에서 열매로 그 가치를 판단받는 나무는 포도나무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고요? 에스겔서 15장 3절 말씀, 우리 자막 잠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포도나무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고는 뭐 한다고요? 제조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릇을 걸 못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무다. 포도나무는 나무로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굽어지고 막 해서 그림으로 보니까 멋있는 거지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전적으로 열매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이 정도면 최고로 좋은 포도를 맺어야 정상인데 이게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3자를. 나하고 내 포도원 사이에 좀 판단해 달라고. 내가 지금 부족해서 내 사랑이 덜해서
내가 잘 가꾸지 않아서, 내가 동행하지 않아서, 내가 친밀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서 포도원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뒤꿈치를 든 거냐? 사람들이 판단해달라 해가지고 누구를 부릅니까? 3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내 포도원 사이에서 좀 판단해달라 이렇게 소환합니다. 이런 포도원에서 들포도를 맺는 일이 가능이나 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사람들이 판단해달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해달라. 그런데 나중에 아까 7절 말씀해 보면 이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정작 자기 자신들이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임을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경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12장.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불러들여가지고 동침을 요구하고 아내랑 동침하라고 하고, 안 들으니까 가장 치열한 장소에 보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 아주 부요한 집, 귀한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양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족처럼 껴안고자 하는 자기 종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 다윗이 그런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하면서, 만약 그런 자가 내 왕국에 있다면 3대까지 멸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죠.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아주 품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묻힌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같이 하시나요? 저는 반드시 띄워줍니다. 네. 반드시, 그것도 길지 않게, 누가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여자분한테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남자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띄워줍니다. 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냥 에이 뭐 어쩌지, 자기가 알아서 뛰겠지. 뭐 안 뛰어요. 끝까지 안 뛰어. 창피 뭐 창피,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나라면 자기가 그렇게 묻어 있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묻은 채로 가지 않도록,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지 않도록 얼른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띄워주시라고요. 그것도 못해요?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흠을 몰라요. 다들 그래요. 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러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행복한, 감사한, 은혜 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다윗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누구라도 누구의 잘못인지 다 알고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우리도 알겠네요. 뭐 누가 잘못인지. 들포도를 맺힌 포도나무가 잘못이지 포도원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얘들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누구 죄인지, 누구 반역인지, 누가 모독한 건지, 누구를 조롱한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데, 여기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표현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도 성깔이 있으셔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제가 여기 앞에서 기도할 때 목양, 성도들을 위하고 치유하고 하는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해도 앞쪽에서는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참회 기도 다 했는데 장로님들 앞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게 이 예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좋은 종자,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자막을 띄워놓으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돌감나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도나무 구실을 하는 거지. 자막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앞에 지금 막 저주같이 막 쏟아 부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이사야서 요 지금 5장인데 7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거다. 1000그루에 은 1000개면 한 그루당 얼마? 1000그루에 은이 1000개면 포도나무 한 그루당 얼마예요? 우린 잘 다 아시면서 1000그루에 은 1000이면 한 그루에 은 하나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은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여러분 저기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포도나무 그 모종 하나 살 때 얼마인데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5,000원이에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그런데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그렇게 귀한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겠어요. 그래서 막 쏟아 부으시는데 5절, 6절 말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막 하는데, 그 윗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잠깐 보세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에게 미리서 말한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 때리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매맞을 준비를 딱 하면 안 죽어요. 고등학교 서클에서 왜 사망사고가 납니까? 준비도 안 하는데 주먹으로 치니까, 가슴을 치니까 심장이 맞아서 죽는 거죠.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알려주지 않고는 심판을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죽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행할지를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혔다. 우리가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어려운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그들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뭘 맺었다고요? 포악을 맺었고, 그들에게 뭘 바라셨더니,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 한국어에는 정의, 포악, 공의, 부르짖음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그런데 반대로 포악은 미시파흐, 공의 체다카, 그런데 부르짖음 체아카. 어때요? 잘 듣지 않으면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미시파트하고 미스파흐하고 체다카하고 그리고 체아카. 자, 모음만 빼버리면 자음은 다 똑같아요. 유사한, 구별할 수 없는.
이 노래는 포도를 수확하거나 가을 농사가 끝난 다음에 열린 축제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이사야서 5장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안전하다. 스스로 자위하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들포도만 맺고 있는 그런 경고를 누가 듣겠는가? 선지자들의 눈높이와 백성의 눈높이가 다른 거죠. 백성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한 요 정도 예수 믿는 걸로 하나님 만족하십시오. 다음 세대 2%도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게 얼마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견디십시오.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게 뭐지? 이 정도 살면 충분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 이만함이 어디까지인가? 부모님이 야 어떻게 6시간씩 7시간씩 차 타고 우리한테 인사하러 오냐? 그냥 전화로 족하다. 그러면 예 하고 얼른 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걸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굴을 자주 보여야죠. 내 목소리를 부모님께 들리게 해야 돼요. 이게 효고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원수 마귀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렇지만 혹독하게 벌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고백할까요?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벗어날 길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견디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